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 성경을 묵상하다가 또는 설교를 듣다가 그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내가 무언가를 시도했다. 꼭 이런 거와 똑같죠. 집에 있는데 엄마가 이제 공부 좀 해라 라는 말을 듣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내가 공부를 시작했다. 이런 것처럼 내가 말씀을 보다가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이 동기가 되어서 내가 무언가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이유가 되어서 내가 무언가를 시도해봤다.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이유가 되어서 무언가를 시도했다. 한마디로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한 이유가 그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도 그 무언가의 이제 동기가 되어서 나온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 보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누가 롯 조카인데요. 조카도 그와 함께 갔다고 합니다. 롯은 누구를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말씀을 따라가는 나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일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고 해요?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란은 그가 살던 곳인데 그 곳을 떠났다. 나이가 몇 살이었다? 75세였다라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가 시도하고 시작한 일이 뭐냐면 내가 있던 곳을 떠난 거예요. 그래 말씀을 이제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도착한 곳이 어디였다? 가나안 땅이었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때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기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담기고 난 이후에 나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내가 하던 일이 좀 불편한 거야. 늘 하던 일인데 그 말씀이 자꾸 내 마음속에 담겨가지고 늘 하던 일을 불편하게 만들어. 또는 안 하던 일을 시작하게끔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루하루의 발걸음이 모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결과 먼 훗날 내가 만나게 되는 내 삶의 모습 말이에요.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매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1년, 2년, 3년, 4년 그 이후에 만날 모습과 만일 그 사람이 예배를 포기한 채로 1년, 2년, 3년, 4년 살아간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대학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담기고 난 이후에 저에게 꿈이 하나 생겼어요. 없었던 꿈인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꿈. 갔네요. 갔다가 덜컥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네요. 거기서 사역만 열심히 하면 될 텐데 여자를 만났네요. 왜 덜컥 결혼을 했네요.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고 교회에서 아내를 만나고 두 아들을 낳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둥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제가 만난 지금의 현재의 모습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동기를 받아서 신학교를 가고 그렇게 살아온 삶이 쌓이고 쌓여서 만난 결과물이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날 이유가 없다고요. 저 딴 데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현재의 모습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제 삶의 결과물이라고 믿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마주하고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 모든 것이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온 삶의 결과물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12장 4절은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직진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그 결과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던 때였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 어디에 도착했는지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온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자, 7절에 나오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요즘 말로 치면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믿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가 그곳에 도착해서 처음 겪었던 일이 10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너가 살고 너의 후손들이 여기서 번성하게 될 땅이야.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땅에 살기 시작하자마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거 어떡해? 말씀을 따라왔는데 기근을 만났어요. 약속은 주셨는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요. 여기가 아닌가벼. 여기가 아닌가벼. 이집트로 가자. 해서 이집트로 가버려요. 하나님 분명히 말했거든요. 여기가 너가 살 땅이고 너의 자손이 살 땅이야. 그런데 어디로 갔다고? 이집트로 가버린 거예요. 거기서 또 실수를 하죠.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여동생입니다. 아내를 잃을 뻔도 해. 엉킨 씨를 풀려고 하다가 더 엉켜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실수를 하는 중에도 아브라함 마음 한켠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저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저기에 있는데 라고 하는 신랄 같은 믿음.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 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가는데 어떻게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그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고는 했습니다. 분명히, 그죠? 그런데 모르겠는 거야. 어떤 일이 펼쳐질지. 갈 바를 모르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보라고 하시네. 갈 바를 알고 간 게 아니에요. 뭐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갈 바를 모르는데 간 거예요. 마치 모세가 갈대상자 타고 나일강을 둥둥 떠내려가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 믿음으로 갔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한 조각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상황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을 겁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갔는데 안 좋은 상황을 만났어요. 그럼 하나님 나쁜 분입니까? 그럼 하나님 안 믿을 겁니까? 제가 인도 선교 갈 때 선교 가기 하루 전날에 제 인생 최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하나님 안 믿을 겁니까? 하나님, 제가 선교 가는데 교통사고를 내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안 갈 겁니까? 그때도 하나님 이루실 일이 있겠죠.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상황에서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할 겁니까? 아니라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만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8절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현재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돕지 않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런데 그에겐 더 큰 믿음이 있었는데 장차 다가올 영광을 내다볼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영광과 지금의 고난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저울 위에 올려본 거예요. 근데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되었다는 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한 15년 된 것 같습니다. 한 15년 전에 저와 함께 사역을 하던 제가 참 좋아하는 동력자 부목사님이셨는데 하루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 또는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일.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으면 사실 미래도 아니죠.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우리는 굳이 오늘로 끌고 와가지고 곱씹고 보고 있다. 목사님, 이걸 우리가 걱정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걱정이라고, 염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굳이 끌고 와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고통 받지 말라는 거.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라고 하는 거. 그런데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참 사람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모습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고 해요.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거의 모든 기도 제목이 걱정과 염려에 대한 내용인데,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미리 가지고 와가지고 좀 생각 좀 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그 이루어질 일들을 좀 미리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내 마음속에 담아둔다면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걸 소망이라고 한다고요. 근심과 염려는 그렇게 많이 하면서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왜 이렇게 보기가 힘들까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 반드시 일어날 일을 왜 나는 미리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까? 바울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말 그대로 나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로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를 쓴 바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로마서를 받아볼 로마 교회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져? 예전에는 제사장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의 스승인 가말리엘에게, 요즘으로 치면 서울대 명예교수님이에요. 그런 분에게 인정받았던 제자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그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깊은 바다에서 지내도 보고 여행하면서 강에 빠질 뻔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이방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고 줄이고, 이 내용들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재의 고난. 이 모든 내용보다, 그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보다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나타날 영광과 이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겪을 만한 일이에요? 겪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보다 내가 장차 주님께 받게 될 영광을 생각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바울에게는 강력한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강력한 소망. 내가 겪는 고난의 크기가 내가 누릴 영광의 크기보다 너무 작다는 거예요. 너무 작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의 마음속에도 너무 큰 소망이 있었거든요. 주님이 이것만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 적어도 우리 그런 믿음은 있잖아요. 죽어도 천국이다. 죽어도 천국이다. 힘들어도 천국은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자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현재의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고요. 오늘의 삶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의 삶을, 내가 겪는 상황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그냥 힘들다, 통장이 비어간다, 먹을 게 없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겪게 될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빛 아래에서 오늘의 삶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배가 고파. 근데 아빠가 전화가 왔네. 아빠가 들어갈 때 치킨 사갈게. 이 소식만 들어도요, 여러분, 내 배고픈 걸 참을 수가 있다고요. 오늘 택배 온다. 있잖아, 오늘 택배 온다. 그 소식 하나만으로 현재의 공부가 즐겁게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고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안식 속에서 영원한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있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훗날 죽기 전에 거의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데,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고 고생만 하다가 죽다 살아갑니다. 이게 사는 건지 죽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죽은 게 아니라요. 자랑하고 죽어요. 뭘 자랑했냐? 내가 가말리엘에게 배웠다. 내가 그 좋은 대학에 나왔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인정받고 한번 살아봤다. 그런 걸 자랑한 게 아니라요. 이걸 자랑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도 인지한 거예요. 그때 뭘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왔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내가 지켜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잘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랑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자랑한 것이 뭐였냐면 이거였다고요. 나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선한 싸움 싸워봤다는 거예요. 거룩한 일을 위해서 싸워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난 싸워봤다. 이게 자랑. 나에게 주신 길을 내가 달려갔다. 주님이 이방인에게 나를 보내실 때 나 군소리 안 하고 달려갔다. 사람들은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지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지만 그에게는 오늘 내가 말씀 묵상하다가 달려간 하루하루의 삶이었던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고 해요.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믿음 버린 사람들이 주르륵 나옵니다. 그런데 난 믿음 지키면서 살아왔다. 그렇게 사람들이 돈 따라 이것저것 따라 다 떠나갈 때 난 믿음 지키면서 살아왔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자랑거리가 뭐였냐면 이거였던 거예요. 어디서 공부했다, 내가 뭘 했다 그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남긴 고백은 내 자랑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내가 살아왔다. 저에게도 정말 큰 믿음의 유산을 주신 좋은 믿음의 스승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저의 외할머니인데요. 외할머니는 거의 평생을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해요. 다 알지는 못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살아온 여자 한 명을 찾아라라고 하면 저는 저희 외할머니를 말할 것 같아요. 제가 대충 눈치껏 알아낸 것만 해도 너무 힘들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소망이 없으면요. 그 고단함도 너무 짐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특히 교회에서 뻑하면 상처받았다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목사님, 전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확 그냥 상처가 뭔지 알까요? 상처가 뭘까요, 여러분? 상처받으면 상처받았다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나이가 드시고 몸이 계속 아픈데 몸이 그냥 암이에요, 암. 여기저기 다 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병원에서 진통제 맞고 그렇게 보낼 그 시기에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몸은 만신창이가 돼 있는데 그리고 오랜 치료 기간으로 인해서 이제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는데 그
상태에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다고요. 할머니가. 현진아, 할머니 보면서 울지 마라. 엄마, 네가 그랬지 않냐고. 천국에 있다고 네가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았냐고. 할머니 좋은 곳에 간다. 울지 마라 이놈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여기 있지 말고 할머니 옆에 있지 말고 얼른 가서 전도해라. 전도해라. 할머니 병원에서 사람들 계속 전도하고 다녔어요. 나랑 같이 천국 가자고. 나랑 같이 천국 가자고. 뒤늦게 만난 예수님. 예수님을 알고 내 마음속에 품게 된 그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 계속 쌓여왔던 모든 상처를 치료를 해버리더라고요. 죽기 전에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서운했다. 그래도 내가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일절 없었다고요. 이 모든 것이 그냥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나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예수님 믿고 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하다가 죽여야겠다는 마음이 할머니에게 있었던 거예요. 베개 밑에 돈 꼬집꼬이 꽁쳐놓은 돈, 사람들이 병문안 오는 사람들한테 그 돈을 지어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뭐라도 사 먹으라고. 할머니가 부자였는 줄 아세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볼까요? 생각하건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현재의 고난? 아니라고요. 그건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라고. 그런데 내가 보고 겪고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재의 고난의 크기보다 분명한 게 뭐냐면 나타날 영광과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이건 바울이 계산을 이미 맞춰 놓은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는 현재 고난이 너무 커요. 그러면 당신의 소망이 작은 거라고. 당신의 소망의 크기를 점검해 봐야 돼. 현재의 고난이 작게 보일 때까지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내 소망이 더 확실하게 돼야 돼요. 바울은 이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그래요, 여러분. 썩어질 것에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를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소망이 계속 내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8년이 되었는데 제가 얼마 전 이런 글을 썼어요. 8년 동안 둥지교회는 큰 교회가 되는 일에 실패했다. 그래서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8년이 되고 보니 모든 도움이 끊어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제 오늘의 현실적인 고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즐겁지가 않아, 사는 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말이 제 입에 그냥 붙어버렸어요. 길 가면서도 그냥 미친놈같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예전에는 길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입에 붙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주변의 사람들 계속 물어봐요.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계속 그러고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지금의 상황이 계속 제 마음에 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장래의 영광을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지 않고 있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죠. 그렇죠? 근데 기근을 만났지만 기근을 만난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자리였다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바로 갔나요? 길고 긴 광야를 돌았다고요. 그 광야는 그들에게 주거지로 주신 게 아니라 지나가야 할 길로 주신 거였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쌓여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에 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 사실 십자가를 향해 가신 게 아니라 무엇을 향해 가신 거죠? 부활을 향해 가셨다고. 오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많이 만나요. 진짜 제가 이 이야기 꺼내기 시작하면 몇 날 며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8년간 교회를 해오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런 일이 다 있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현재 우리 처지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 로마서 8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고난의 깊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요. 예, 그 힘든 것보다 더 큰 영광이 당신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현재 내가 힘들면 그 힘든 것보다 더 큰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날지는 우리도 몰라요. 하지만 쌓이지는 않을 거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힘이 아니겠어요? 8주년에 주님이 주신 소망이 현재를 뛰어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지언정 그것이 부활의 영광에 비할 바 아니며 현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내다보니 지금의 어려움이 그 영광에 비할 바가 아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우리 둥주교회 성도들 참 고생하면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의 고난의 깊이 그 이상의 영광스러운 장래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오늘 소망의 빛으로 품고 살아가는 우리 둥지교회 성도들 되도록 성령님 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끌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